요한복음 14장 25절로 28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14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하시고요, 또 격려의 말을 해 주시는 것을 이 14장 묵상하는 가운데, 살펴보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14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격려와 위로는 단순히 말로 하는 그런 위로나 격려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은 실질적이고 매우 분명히 이루어질 것들로 근거하여 약속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약속들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신이 사실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실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이 처해 있습니까? 이제 곧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처지에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격려를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그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평안을 끼치노니라는 이 끼치노니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 끼친다는 것은 그 유산 같은 것을 남길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까? 그 평안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유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최상의 유산이 뭐냐,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유산이 뭐냐 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할 때에 그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요 진리라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해봐야 되는가 하면은, 과연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또 묻겠습니다. 곤란하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 평안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세요. 예. 대부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내가 주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로 이루어진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안하십니까? 물을 때에 우리가 왜 그 대답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왜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까? 왜 크게 내 안에 평안이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요,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그 평화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기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볼 때에 도무지 평안하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가정을 봐도, 내가 하는 일을 봐도, 내 심령을 봐도, 나의 지금의 상태를 봐도 도무지 내가 평안한 것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이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 평안이 내게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그 평안이 내게 없으면 내가 편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평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27절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성경이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지. 자, 2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여기 보십시오.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세상이 어떤 평안을 줍니까? 세상이, 여기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이 말 속에서 분명히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은 곧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그 평안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겠죠.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권력으로,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협의와 사람들의 협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리고 이 땅에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화는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그 노력은 세상에 필요하고, 그 노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유익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평화가 매우 불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모두 원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늘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한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세상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나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침범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예, 다른 사람의 평화를 침범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이것이 인간이 가진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요,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들끓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구탱이를 보니까요, 개미들이 아주 바글바글한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 개미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거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평화로운 오후날 햇볕도 잘 쬐고 있고, 거기에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얀 자기 알들을 운반하면서 평화롭게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 집이 개미로 가득 차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평화를 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지요? 그냥 그 센 호수를 갖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아주 세게 뿌려버렸죠. 그래서 그 개미들 수천 마리가 그대로 전부 다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 일을 제가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개미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 예화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비단 개미와 사람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국가,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어떤 개인과 개인, 그들 사이에 지키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평화가 있지만 그 평화를 어쩔 수 없이 깨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속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 평화들은 일시적인 평화인 거예요. 잠시 싸우다 멈춰서 휴전하는 정도의 그 상태를 세상에는 평화요,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을 통한 평화는 어떨까요? 그것이 참된 평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평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건 뭐겠어요? 그 마음의 불안 요소들, 두려움들을 그저 심령 바닥, 마음 깊숙한 밑으로 가라앉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그저 잘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거짓 평화는요, 인간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평화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 평화는요, 우리가 힘써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우리를 막고 우리를 무감각해 하는 것이 거짓 평안인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다. 이대로 괜찮다. 그런 평안함의 거짓 평안함이 우리가 정말 누리고 우리가 정말 쟁취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평안은 오히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없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저 평안하면 만족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저 육신적으로 평안한 상태에만 있으면 그것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병들어갈지 몰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고난을 당할 때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평안할 때의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까?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까? 언제 나오시죠?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울 때 그렇게 쉽게 새벽 기도에 발이 떨어지던가요? 새벽에 눈이 떠지던가요? 아니요. 그저 자식이 속색이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그럴 때 여러분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평안이고 어떤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복일까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에는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라고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가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평안은 없습니다. 그 평안들은 언제나 깨지고 언제나 상실되고 언제나 쇠퇴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제공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를까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입니다. 여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평안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안, 세상으로부터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성공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평안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일시적이지 않고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단지 싸우지 않고 그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이 화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부딩겨 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확장하며 누리는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만족의 상태를 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주셨느니라. 직책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화목을 주셨다고요?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화평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니까요. 또 고린도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뭐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뭐를요? 화평을.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결론이 나오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평화가 그저 남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평화가 너희의 평화가 되게 하시겠다. 그 증거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25절과 26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가 따라오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나타나 있어요. 자, 보혜사는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은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도록 그리고 잊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이 보혜사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연결되고 있죠?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누리느냐 할 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예수를 이해하고 그 안에 깊숙이 그 안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평안이요, 하나님의 그 평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평안을 그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평안을요 적극적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평안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늘 이거예요. 평안을 가졌지만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을 볼 때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 허락된 것들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늘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놈이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요. 누구 집 아들이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제가 봐도 IQ가 뛰어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해요. 아버지가 볼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 아예 머리가 나쁘면 기대도 않고 할 때 가진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자녀만 볼 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분명히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증거되고 있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약속된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놀라움은 뭐냐? 하나님의 경이로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우세요. 우리에게 항상 뭐를 요구하실 때는요 그거를 터무니없이 요구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너희는 이겨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지는 가운데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해 놓으시고 그 이기라는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평안을 누릴 처지가 지금 못 된다, 이거는 다 뭡니까? 그거는 핑계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하나의 배반을 겪으셔야 됐고, 그리고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처지를 지금 앞두고 계신 거예요. 이거보다 기가 막힌 처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처지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평안이 자신에게 없는데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는 무수로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 하셨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친숙함이 드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친숙하죠?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복음을 증거에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옥살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천사가 와서 구해주려고 할 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니까요. 야,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내일이면 언제 지금 이 옥에 나가면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베드로가 꽤 배짱이 있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예, 그에게는 인간적인 배짱이 아니에요. 예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그에게 뭐가 있었게요? 예,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게 될 때는요,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느냐? 죽고 사는 일이 별 문제가 아니게 돼요. 별 문제가 아니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망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되는 일이 안 돼도, 자식이 속색여도, 남편이 속색여도, 사업이 쫄딱 망해도 평안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은 그런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빼앗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왜요? 애초에 거기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애초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은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공급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은 그 평안, 이루어 놓으신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은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뭐에 속지 말까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거짓,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러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가짜 평안에 속은 자의 예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이 세상 창고를 마련하고 그 안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쌓아둔 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제 평안을 누리자. 이제 평안히 쉬자. 이제 나에게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부러우세요? 솔직히 부럽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정도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도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됐다, 만족스럽다 하면서 자신에 차 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두 다리 쫙 펴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쉬자, 즐기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를 칭하고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평안한, 이 세상이 주는 이 평안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짜 평안을 손에 쥐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평안을 누리는 일에 그래서 점점 사실은 멀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멸망에 가까워 가며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그 거짓 평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이 평안을, 아까 그 말씀 속에서 이 평안을 받는다고 먼저 하나는 이미 나왔고요. 어떤 가운데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은 이 평안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평안을 전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누리는 것, 내가 가진 이 좋은 것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증거할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그 평안함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 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는지 세상에 분명하게 보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이 맛이 있습니까? 예, 맛있으면 맛있다고 소문을 내십시오. 그게 맛있게 먹은 사람의 예입니다. 그죠? 예, 소문을 내십시오. 그 맛있게 먹고 와서 맛이 없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짜장면 맛있게 드셨으면 그 집 짜장면이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십시오. 예, 짜장면 먹고도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그 평안을 전파하십시오. 그 평안을 나누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평화를 전달하는 이 발,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발, 이 발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발은 없고, 이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고, 이보다 축복된 인생은 성경 어디에도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평안을 나누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경험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